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큰 소리로 여기 오른쪽은 좀 움직이면 되죠. 왼쪽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도 돌아보시고 뒤도 싹 돌아보시고 뒤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하세요.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어제 말다툼 하던 그 사람이야. 또 금년전에 내가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전에도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먼저 꺼주시고 자 오늘 저기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욕과 자기 자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야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요 말씀 몇 마디로 딱 정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야 진리가 있고 뭐 철학이고 사상이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 딱 보니까 요한 1서 2장 16절 정리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진리 외에는 따지고 보면 다 여기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에는 삶의 의미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우선은 살려놓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선은 죽음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학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일단은 대학에 들어놓고 봐야 뭐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뭐 나붙자 이건 나중 문제지. 학생들 여러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요 어쨌건 간에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죠 뭐 장학금을 받든지 뭐 성적이 좋아서 뭐 성적으로 졸업하든지 이건 나중 문제 아니에요. 일단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생이 없는 말이죠. 죄악 속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에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딴 데 가서 이렇게 자취를 하면서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요 부모님을 떠나고 나서 그 자취를 하고 하숙을 하는데요, 이야 부모님의 그 따뜻한 이 밥이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부모님은 떠났던 것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 뭐 지가 해먹고 뭘 해먹습니까? 상황이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순간 말이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과 교통교대가 있고 삶의 위로가 있고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영생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 거를 다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지혜가 들어온 순간 이렇게 말이죠. 저주를 받아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어느 날 말이죠 매미에게 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매미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여름 한철 살아. 매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여름 한철은 보통 얼마나 되는 기간이야? 야 여름 한철 그러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지. 그래서 한 100일이나 한 150일 그렇게 우리는 매미가 맞아 우리는 그렇게 여름 한철 살아 그랬더니 하루 살다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 하루 살다가 죽어가는 하루살에게 여름 한철 산다는 조차도 그걸 얘기한데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인인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저도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할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은혜 받는 척이라도 좀 하셔야지. 아니 웃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이제 의롭다 하시고 얻을 육체가 없대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죠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생명 얻는 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려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삭힌 사망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말이야 위대한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어 여러분 오늘날도 영생 구원을 몰라갖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니고 말이죠 골방에 앉아 철학을 연구한다 사상을 연구한다 무슨 종교서적을 말해 연구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다 헛수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를 얻어서 말해 구원받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파워가 있느냐면요, 미래에 우리의 천국에 가는 그 약속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사업의 문제이건 삶의 무의미의 문제이건 여러분 직장 문제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라산상에 내려오다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왔는데 말이죠,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말이죠, 달려 들어가고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이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할 수 있거든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믿음의 기도는 위대해요. 믿음의 파워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물가에서만 잠시 쉬게 됐습니다. 우물가에서 잠시 쉬다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거를 좀 사오라. 예수님께서 말이야 혼자서 이렇게 우물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때가 되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먹을 거를 사갖고 온 거예요. 사가들이 먹을 걸 사갖고 와서 예수님께 권합니다. 드시라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의 이 슈퍼스타 예수님은 역시 달라요. 순간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주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그런 분이에요. 먹을 거를 제자들이 시골에 읍내에 가서 먹을 걸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이면 그 자리에 그냥 먹을 거 아니겠어요? 너도 수고했다, 이게 사왔구나,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죠, 그 기회를 사용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요, 먹을 거를 사갖고 온 제자들을 보면서 이 육신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더 중요한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육신적인 양식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이 이 죽을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너희들이 먹을 영적인 양식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수 있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을 앞에 두고 내가 진정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양식은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썩을 양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봤더니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한 영혼에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오죽했으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겠느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할 일이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영원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양식을 삼을 때 거기에는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만족과 기쁨이 있고 모든 방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회사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일할 때 월급 주는 거예요. 원리가 간단해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뭐하러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같이 범세제도 강건한 월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장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거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영생 천국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나 60, 70, 80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돈 좀 많이 벌어야지. 그 연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집을 짓고 뭐 어디 호화롭게 좀 살자. 그 연배 지나갔잖아요. 예? 볼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솔직한 얘기로 내일 당장 장례식 청택장이란다. 장례식 부고장 돌려서 천년 이상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뭘 바라보겠어요? 앞으로 뭘 바라보겠어요? 여기 그대로 내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는 걸. 이제는요 젊은 사람도 많지만은 물론 이거는요 이제 60, 70, 80 되면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수 없이 그냥 썩어 문드러진 세상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련해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나는 당장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가서 전한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은요 뭐하러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마지막에 여기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이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입니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으니까요 얼마나 굶주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던 분들 금식도 한두 번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 끼만 굶어도요 돌들이 그냥 고구마처럼 보이고 말이죠. 마시는 죽이 왔다 갔다 되고 치킨에다가 말이죠 왔다 갔다 돼. 한 끼 굶어도 그래요. 하루 굶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와서 돌돌로 변해서 말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야 돌돌로 변해서 똑똑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부모님 톡하면 그런 얘기 야 이거 하면 거기 뭐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부모님이 애들 이거 기르면 야 그거 하면 국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쌀이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40년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말이죠 이 떠돌이 히브리 민족이 거기서 무슨 노동을 했고 무슨 길쌈을 하고 말이야 농사를 쳤느냐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었습니까? No. 만나 주셨다 그랬어요. 매출하기 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만나 매출하게 먹을 거 다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출하게도 보내셔서 고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적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어디에 진을 치라고 말씀까지 하셔서 어려운 지경에서 건지셨어요. 시편 110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파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렇게 생명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저를 믿고 여러분 일어나십니다. 뭘 엉뚱한 사람이 술 먹고 와서 일어나세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그런 사람이니까 뭐 얘기하자면 그저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저를 믿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그냥 말만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자꾸 일어나세요. 어느 세월에 근데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저를 믿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것도 있고 믿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창의적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창의력이 이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죠 오늘의 영동을 동일하신데 그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의적인 그런 역사가 힘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쫓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었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역동적인 힘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빛이 싫어하시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생겨나라심에 생겨났고 식물, 동물, 물고기 종류대로 생겨나라심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창조 시에 함께 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똑같이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병든 자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예? 죄인들은 말씀으로 용서하셨고 배고픈 자 오병이어 다 말씀으로 배불리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요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 나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고치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제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실컷 조건 그래도 부모님 잔소리 들으면서 이만큼 그래도 온전하게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잔소리도 그립잖아요. 결국은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가 우리를 오늘날까지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이죠. 말씀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말이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화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10년 이제 살다 왔는데 그때 독일 신학교에서 조그만 신학교에서 이제 뭐 신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고 보지 마세요. 그냥 조그만 신학교에서 독일어도 못하는 사람이 가다 꼴찌로 그냥 졸업을 했어요. 다 현장에서 목회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신학다가 박사를 했나? 그럼 독일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저는요 겨우 턱걸이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생각할 거 없고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예화를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독일말을 미안하죠. 잠깐 지금 하겠습니다. 독일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어 이스트 마인의 구테 헤르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쉽게 얘기하면요. 그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이렇게 5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어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만 볼 때마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병으로 오락가락 한다거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손가락을 다 펴라. 에어 이스트 마이야 그때 히르테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다. 요 하나만큼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떠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라. 이게 이제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교 선생님을 가르치는 아이가 그야말로 교통사고를 나서 내일 모레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그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딱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아이가 그 누워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고 있더래. 근데 다른 사람이 이 아이가 이거를 손가락한 걸 아무도 몰라. 근데 교회교 선생님이 딱 가는 순간 아하 저 아이가 이거를 암송하고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이거를 암송하고 있구나. 그 의식이 없는 속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그 구절에 선생님이 지겹도록 얘기했던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의식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며칠 후에 깨끗이 말해 의식이 돌아오고 건강으로 치료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병원에 수술을 했어.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간호사를 딱 붙잡고 당신 나 주사 놓거나 이렇게 진료할 때 꼭 한마디만 내 얘기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요 얘기만 좀 하세요. 라고 이 간호사한테 부탁을 했대요.
간호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환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환자는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그 풍월이 있어갖고 환자가 이거 이제 간호사가 올 때마다 자기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 자다. 요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가라 이거야. 이 간호사는요, 그 환자가 그렇게 뭐 하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 자다. 뭐 간호사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 이 얘기를요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환자가요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과연 그럴까 그럴까. 여러분요 자꾸 듣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치는 분이라구나. 믿음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중병 환자도요 나중에 깨끗이 고침받고 말이죠. 병원에 튀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외대하고 파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종신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